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 십자가의 나실인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실인 하면 한자어 같기도 하고 또 무슨 특별한 일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냥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지르라고 하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이 나실인 하면은 나지르를 하는 것은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분해서 바친다 이런 뜻이죠. 오늘 민수기 6장은 이 나실인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민수기도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실인도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실인은 구약의 남자건 여자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 서원 약속하는 기간은 열흘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다.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법을 정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실인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나실인으로 해서 서약을 하고 한 그 기간동안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 가지 부분이 특별히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100% 순수하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 성분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이 오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성분을 조금 더 갖고 계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이 되질 않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요? 30세.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30세가 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이 봤는데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설교를 하면서 설교 시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그 간증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자격이 돼요? 나실인에 될 자격이 됐습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제 선언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7절, 18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십자가 수요일날 달리셨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포도주 들고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유월절이 완성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다가 대지 않겠다. 이게 바로 무슨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일 날 드디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 24시간도 안 되죠. 바로 이제 그 현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가 하죠? 군병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신포도주를 대가지고 하려고 있었어요. 그죠?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도. 그때는 안 마시세요. 왜냐면 그때 마시면 큰일 나. 포도나무에 대고 입에 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6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안 마십니다. 외면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오후 3시가 되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걸 대우시고 다 이루어졌다. 그때 다 이루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6월절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남았어요? 무교절도 이루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단이 흔들리는 초곡절 부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도 이루셔야 되고, 이것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분이 사도들과 모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성령을 받으라 그 약속하시고 이제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려온 오순절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것,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실로 돼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예수님이 그 나실인의 서원하신 내용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셔서 무교절을 완성시키는 것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3절은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아직 올라가지는 않으실 때요, 그때 경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6월절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됐던 사람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이 나실인으로 했는데 그거를 누가 알고 몰래 그걸 잘라버리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실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중에 이제 다 장님이 되고 할 때 결국은 그때 효력이 나와서 머리 길러가지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할까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은 이거는 권위거든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그분이 있다는, 그분께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머리를 이걸 자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체에 만지는 부분인데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은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면은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뜻이겠죠. 부모님을 이렇게 학대하라는 얘기가, 잘못 대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엄중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맙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단한 부분, 예수님이 그걸 결심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진정한 나실인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한마디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하셨을까? 포도나무에 된 걸 왜 입에 대지 아니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이력이라도 다 완전히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으로서의 하는 일을 예수님은 그거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 6월절이 완성되기 때까지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의 헌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기간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다음에 나실인으로서의 헌신 약속한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지르 하면요, 이게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자르라고 하면 이건 동사입니다. 자기를 구분해서 드리는 동사를 나타내고요. 이런 행위, 자기를 구분해 드리는 행위, 그거를 네제르. 요 보면 이제 민수기 6장에는 세 단어가 나와요. 원단어의 원문에는요. 나지르는 드리는 사람, 나자르는 드리는 동작하는 것, 일, 동사로서. 네제르는 그 행위가 일어난 상태, 드려진 것. 그래서 전부가 이제 그런 얘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요, 나사렛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드려질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다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드려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서약한 기간이 끝나면 그걸 푸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에 그 삭도도 될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포도에서 난 걸 마실 수 있고, 또 시체도 만질 수 있고, 그걸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걸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바치는 번제도 드려야 되고, 또 화목제, 속죄제, 또 소제, 이 모든 제사를, 화목제를 다 드려서 그걸 완성된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분은 번제도 되셨고, 속죄도 되셨고, 화목제도 되셨고, 소제도 되셨고, 모든 제사 한꺼번에 다 이루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사건은 이 나신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디로? 예수님께 집중돼서 그분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수기 6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보자.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걸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나사렛이 아니냐. 그래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시거늘. 요 순간이 바로 이제
나시린의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말 번역은 다 이루었다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룬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루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놓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야 그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는 그 6월절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림받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3시간 동안 낮 12시부터 3시까지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감탄사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포도주 입에 대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서원이 끝났다. 나시린의 그거 효력이 이제 완성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1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는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생 없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율법 지켜서 영생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용도가 아니다. 바로 율법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대해 설명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시린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된 걸 입에 딱 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책, 구약 이것은 훌륭한 가이드 아니겠어요, 그죠? 가이드.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그냥 이제 손 붙잡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다 주는 그 안내자. 그걸 우리말 번역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죠? 율법을. 이건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여하튼간에 어린이 유치원 교사처럼 어린이 학교 선생님처럼 선생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원문이요 파이다 다고스. 이게 파이디온 하면 이거 어린이거든요. 어린이. 그리고 아고 한다는 얘기는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붙잡고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책은요 여기서 뭐 가르침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안내가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율법책은 그 안내해 주는 책이지 율법책에서 어떤 생명이 있고 율법책에서 뭐 치료가 있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책은 안내서입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특별히 26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 어디선 지금도요 축도로 사용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보통 축도는 어떻게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신약이고 또 권위 있게 그런 모습을 하고 구약에도 이게 축복이 있다. 축복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내용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마 한번 같이 읽으시면 들으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뭐 이렇게 혼내기는 하고 가르치는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복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복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제사장은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이루시겠다. 바로
예, 이렇게 그 27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받게 하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죠? 결국은 진짜 제사장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제사장들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첫째는 우리는 이렇게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그죠?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오죠. 우리를 다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는 서로가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하면은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축복할, 옛날에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이 성도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제사 업무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 제사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피를 내서 드렸는데 지금 어떤 짐승을 갖다 바친다는 거는요. 예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뭐가 부족하니까 다른 걸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가 과연 어떤 제사일까요? 히브리서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볼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에게서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제 구약에 예수님은 아론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다 지파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직분이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습니까? 아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축복해주는 제사예요. 축복의 제사.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업무도요. 계속해서 나중에 성전 제3성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제사 업무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건 어떤 제사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제사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흔히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통일된 게 있어요. 전부가 다른 데는 은혜로 통일돼요. 은혜밖에.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교통하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은혜 안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축도를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다 들어.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죠? 결국에 가서는 은혜라는 거는 바로 예수의 은혜. 그분이 죽으셔갖고 맏아들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거는요, 은혜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속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끝납니다.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거는요, 바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까지 도달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독생자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어요. 맏아들 되시는 거.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걸 베드로전서 3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해 주는 그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면요, 그거는 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 그냥 나머지 시간에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맡은 제사장의 업무는 이제 제물 만들어서 우리가 딴 짐승 잡아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제물 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뭐 그런 일이 우리 제사장의 본연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마르다 하면서 포도나무에 난 것을 입에 대게 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결국 우리는 그 은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